우리 함께 그 말씀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 가운데 그렇게 문제가 없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심인지 아니면은 나 혼자 괜히 열심히 하는 열심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의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 가서 이제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좀 먹어보자, 남유다를 혼내자 하면서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마침 이 아스루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하자. 그래서 아스루가 아람의 다메섹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다가 자기의 수도 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람은 손을 떼게 되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실패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스루 왕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맙다, 인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마움과 인사 가운데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인사를 하는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스루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어떤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보니까 참 멋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별로 보잘것없고 그런데 우상에 드린 제단이 너무나 멋있고 아마 화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지금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 신전에 드린 제단에서 그 모습을 그려가지고 자기 제상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면 어떻습니까?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시골 교회인데요. 아주 작은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리더분들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논의하다가 우리 한번 우리보다 좀 더 큰 도시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한번 좀 우리 한번 탐방해 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아주 멋있고 또 화려한 또 웅장한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 모습을 나름대로 스케치하고 이 모습 하면 좋겠습니다. 저 모습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면들을 보고 배우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참 좋죠. 아름답죠. 화려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물론 그대로 다 하지 못하고요. 좋은 부분만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새로 지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 보고 따라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남들이 보니까, 세상들이 보니까는 그들의 제단, 그들의 신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에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또 좋은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왕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처럼 열심히 했더라.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처럼 섬겼는데 그 믿음이 반쪽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난 아버지처럼 하나님 섬겼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보니까는 때로는 우상을 없애야겠지만은 또 다른 신전을 내버려두기도 하고 또 신당도 내버려두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본을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는 사실 우리가 이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데 문제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인간적으로 감사한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제단, 의식, 숭배 이런 거에 참여하니까 거기에서 보고 배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다고 그 사람이 믿는 우상에까지 가서 함께 따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고마운 친구예요. 내 생명의 은인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시간이 없다고 우리 절에 가야 되는데 절에 찾아와. 그래서 우리 절에 가자. 그거 어떻습니까? 따라간다. 같이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마운 것과 감사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왕이 지금 이 유대 아하스 왕이 와서 자기에게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벌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무덤이 있고 그들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사절단이라든지 이런 상황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데려가는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 우리의 우상 같은 이런 분을 숭배하라, 인사하라 이런 것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나의 신앙, 내 신앙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죠.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 나라를 도와준 거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가니까 그 대신에 참 좋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제사장 너 이거 가지고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하면서 제단을 그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왕이니까 왕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지만은 왕이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은 제사장은 어떨까? 제사장. 그래도 한 나라의 대제사장급 되고 있는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란 그 높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 과연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왕이 명령하니까 들을 거는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자기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는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우리아는 그런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을 참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꼭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분류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침례형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사실 침례형 얼마나 허름한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요, 꿀 먹고 짐승 이런 거 먹으면서 살고 있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산적같이 보이는 외모의 그런 선지자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자기에게 명령하는 헤롯 왕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이되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잘못됨을 지적하는 참된 선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물론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죽임당했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또 예수님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 과연 성경에서 인정받는 만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만한 그런 사람인가? 물론 왕의 명령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나 왕과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왕이 명령한 대로 그 다메섹에는 제단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보니까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저기 제물들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물 갖다 바치고 태우고 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볼 때 물론 이 자체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파를 떼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서 물두멍은요, 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얼굴을 비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면서 손과 또 얼굴을 씻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죄악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씻어내는 것,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보니까 물두멍을 치워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저기 구석에 가는 거 찾지 못하고 사면 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씻게 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패스하니까 어떻습니까? 더러운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또 보니까 놋바다를 거기에서 또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놋바다도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씻는 모습이에요. 거룩 씻고 나가는, 왜 그들도 물론 제사장이지만은 레위인들이지만은 더욱더 씻어야 되는 곳인데 그것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나를 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에 나아감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더러운 죄악이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떼어냈다,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과연 옳은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무리 소와 양과 염소 같은 번제물을 가지고 야 우리 많이 태워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제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다 바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한국 음식 먹을 때는 뭐 속을 가지고 불고기도 먹고 구도 먹고 양념해서 잘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기를 가지고 야 이거 참 좋은 고기야, 그런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의 향신료를 막 섞어 가지고 야 이거 좋은 고기야 먹어봐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참 먹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아니니까 먹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 가운데에 회개가 있고 물두멍 씻는 거, 이거 하나님께 원하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전을 만들고 물두멍을 세워놓고 만들었고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분명히 그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저기 이상한 나라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상에 되었던 신전 거기 뽑다가지고 여기서 다 치우고 우리 마음대로 번제물 드리면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우리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무리 좋은 제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양과 방법은 결코 기뻐하시 않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 우리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갖지 않는 것도 참 큰 잘못이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나는 참 열심히 섬기고 있어, 열심히 믿고 있어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갖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오늘 야스 왕이 또 무엇을 했는가?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보니까는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길을 덮는 카페트 이런 것을 치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 이것을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특히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고민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대에 가서 정말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함께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하스 왕은 사람이 왜? 자기를 도와준 저어준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만약에 아수르 왕이 이 유대 땅에 와서 방문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성전에는 너무나 그 당시에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예배 길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의 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은 결코 성전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이 있어야 할 것, 그 당시에 또 이방인이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 구분됐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차별 두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라 그렇게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아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다니던 길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아하스 왕이 오게 되면은 혹시나 너는 가는데 나는 못 가 하면서 성전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는 그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길을 없애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바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하스가 했던 잘못이었더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방인들, 세상의 밑장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받아준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신앙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아 예수님께 다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들이 와서 그냥 나는 죄 있는 상태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죄 짓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거듭남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두려워가지고요, 그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만약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방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이방에 대한 포용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혹시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 않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사랑하라. 물론 그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가진 사람들을 또 우리가 기름 부은다 하면서 또 기름 부어지는 그런 모습 볼 때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나 세상이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심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하스가 행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될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죄 있는 사람은 다 와야 돼요. 다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환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네, 하게 번제물도 많이 드렸네, 제상 우리가 참 순종 잘하고 있네, 이런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재물 조금 아니 뭐 소나 양 드리지 못하고 작은 염소 비둘기 새끼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쫓아가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어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생명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인정받는 것이, 죄는 그대로 나는 죄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려 하는 그 모습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우리 앞에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물두멍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다른 거 좋은 거 좀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제사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의 마음에 편한 거, 이거 하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마음에 나에 대한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제사,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또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함께 드린 그 예배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 사람들 또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상태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텐데, 주여 모든 세상이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깨달아서 죄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서 저희의 영과 또 육신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저희의 아픈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